예, 무엇으로 충만한가? 오랜만에 왔는데 시스템도 좀 다양하게 바뀌고, 올해 아마 여러분들과 말씀을 처음 나누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목사님 우리 연구년 기간에 한 번씩 사부 예배를 또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처음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고백하고 싶은데요, 보고 싶었어요. 예, 특히 우리 톡틴 우리 졸업자들, 우리 주일날은 8시에 제가 저기 심성문 홀에 들어가면 거의 4시가 돼서 저기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거의 동굴과 같은 곳인데 저기서 늘 있다 보니까 뭐 톡틴 우리 졸업해서 올라간 친구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얘들아? 너무 얘들아라고 얘기했네. 우리 새벽 이슬 우리 2호 학번 우리 새내기들 좀 잘 키워서 올려보냈는데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나요? 혹시나 뭐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면 시동 우리 113으로 보내주시면 애프터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보고 싶었고요. 여러분과 함께 또 그 보고 싶은 마음을 또 예배 자리에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전이 또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는 오늘 주일 사부 목장 연합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누군지 아세요? 네, 이 사람은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소시입니다. 누굴까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명문이 있죠. 뭔가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짧고 간명한 명문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그 철학적인 사고로부터 나온 말이라서 그런지 처음 이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탁 치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치는 듯한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뭔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한마디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 장면이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제를 알라. 조금 더 마음에 확 뭐가 오죠. 내 주제를 알라. 조금 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제발 내 주제를 좀 파악하고 살거라 라고 하는 문장으로 한번 우리가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한번 건네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주제를 아십시오. 시작. 최대한 공손하게. 여러분 예배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시작. 내 주제를 아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제를 아시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주제,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크라테스, 이 명문,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이 자기 주제 파악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내 자신을 알라, 내 주제를 알라라는 문장으로 말씀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솔로몬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요, 자기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비록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서 존재할 뿐임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던 겁니다. 우리 톡틴, 우리를 졸업한 우리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톡틴 수련회 때는요, 집회 때 휴대폰을 다 걷습니다. 다 걷으면 한 3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꽤 많은 수량인데, 이렇게 걷어진 휴대폰을 집회 시간 동안 책임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보통은 초원지기 선생님에게 부여하는데요. 한 번은 수년 전에 여느 때처럼 이 저녁 집회 전에 핸드폰을 다 걷어서 고등부 초원지기 쌤에게 드렸어요. 거의 한 300개가 되는. 근데 이 전달을 드렸는데 선생님 표정이 막 안 좋은 거예요. 막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시냐 여쭈었더니, 혹시나 이 휴대폰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분실되면 어떨까 엄청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초원지기 선생님 표정이 아주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표정이 바뀌셨는데 왜 그래요? 여쭤보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주머니에서 뭘 하나를 딱 꺼내시면서 말씀하시길, 목사님, 제가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차 키를 딸랑딸랑 거리시면서 차 트렁크에 제가 넣어놨어요. 이 열쇠가 없으면 아무도 휴대폰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평온해 하시는 초원지기 선생님이 또 올랐습니다. 휴대폰 300개 뭐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렇죠? 한 개당 뭐 10만 원만 치어도 300개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좀 많기는 하네요, 그렇죠? 많기는 한데 휴대폰을 그렇게 대신해서 맡은 것도 이 초원지기 쌤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맡은 자로서 이 솔로몬 왕이 가졌을 그 부담감은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자기 주제 파악이 잘 되는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죠. 당신의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려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재주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무엇과 무엇을 구했던 것입니까? 지혜와 지식을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 뛰어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출신이 더 뛰어납니까? 가진 것이 더 많습니까? 솔로몬에 비하면 우리는 더 비참하고 비루한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뭡니까? 겸손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크든지 작든지 또 대단하든지 소소하든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 실력, 재주, 그것이 1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 땀과 열심이 무색하리만큼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삶의 현실, 그 수많은 장벽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한계를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지난 한 주였지 않습니까? 땀과 노력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뭐하지 않는다고요? 배신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던가요?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말 그런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똑같이 토끼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땀과 노력, 그거 배신하던데. 여러분, 제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현우 목사님과 함께 쉬는 날 새벽부터 열심히 운동합니다. 땀을 한 바가지 흘려요. 노력합니다. 땀과 노력 배신합니까? 배신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를 보시란 말이에요. 배신해요? 안 해요? 배신한다고. 내가 흘린 땀이 얼만데,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그 땀이 배신하는 그 삶의 결과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땀과 수고, 우리의 삶에 현실하는 수많은 장벽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나약함,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주제이고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나약함과 한계를 느끼는 이 삶의 경험들이 꼭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 눈앞에 놓여진 현실이라는 장벽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비관적인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런 현실의 장벽들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그런 질문 앞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고 뚜렷하기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에,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진 삶의 한계, 우리의 삶의 비통함과 비참함, 그 비루함과 비천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만 비참한가요? 그런 우리를 붙드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로 말이죠. 그런 우리 자신의 한계, 앞서 표현했던 우리 나의 주제를 분명하게 깨닫고 직면하는 자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솔로몬처럼 주님 앞에 험불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로 나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역대하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도 주셨지만 부와 재물과 영광도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분은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솔로몬의 삶의 풍성함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함,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심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중심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의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일상 속에서 어떤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느냐, 그 담아내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어떤 삶의 스토리를 담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은요, 어떤 용도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식탁을 채우는 식사의 용도, 음식을 담는 용도죠. 그래서 여기 용기에서 좀 작은 그릇을 우리는 통상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밥그릇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조금 그것보다 큰 공기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국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반대로 담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밥을 국그릇에 밥그릇에 국을 담고 국그릇에 밥을 담으면 비록 작지만 국이 담긴 그 그릇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국그릇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조금 크기는 하지만 그 큰 곳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밥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릇을 밥그릇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그릇의 쓰임새는요, 그 그릇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쓰임새나 그 그릇의 가치나 그 그릇을 명칭하는 그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을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쓰임새로 사용되고 있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으로 불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그릇으로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직면하게 되고 직시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평소 담아내고 있는 내용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쓰임새가 없거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빗나간 용도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이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양가 제로인 여러분의 삶의 그릇에 담긴 그 모든 내용물들을 온전히 비워내는 용기와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가면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보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겸손의 왕이라는 별칭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특히 왕이라는 자리의 특성상 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 명성을 나타내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륙과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그 역대 왕들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왕으로서 해내기 힘든 그 겸손이라는 덕목을요, 자신의 삶 가운데 지켜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언뜻 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본문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음을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다는 겁니까? 천하의 왕들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하의 왕들,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으면요, 솔로몬이 말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솔로몬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에게 내 지식은, 내 지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굳이. 근데 천하의 왕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한 것입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요,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높였을까요?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4장 10절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 그 다음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했던 솔로몬의 지금은요, 바로 이 성경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하고 뛰어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그 솔로몬을 누가 높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내고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당신의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겸손함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솔로몬의 겸손, 저는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이 겸손의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했을까요? 솔로몬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나랑 뭐가 다른데? 걔가 뭐가 나랑 다른데? 물론 출신 성분이 좀 다르죠. 걔는 왕족이잖아요.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잘 또 공감하지 않겠지만 저도 왕족 출신입니다. 김해 김씨, 사면파, 김수로 왕의 후손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출신 성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 특별히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솔로몬과 내가 뭐가 크게 다르냐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왜 이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어찌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삶의 결과들이 나타날까? 솔로몬의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고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의 겸손함의 비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낙성식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직전에까지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이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이전까지의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내는 기도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앞선 역대하 6장 12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각기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정신 혹은 중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백성들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로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뚜렷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삶의 최선임을 솔로몬은 지금 이 기도의 간구를 통해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겸손한 자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워나는 회복과 일어섬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위대하고 대단한 그 왕이었던 솔로몬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인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필요한 자라는 인식을 우리는 스스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고양이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고양이 좋아합니다. 근데 키우지는 않습니다. 집에 키울 것들도 많고 고양이 알러지도 있고. 근데 고양이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고양이를 보면 한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고양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양이가 거울을 봅니다. 근데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은 고양이, 이쁘고 깜찍한 고양이가 아니라 사나운 뭐예요? 맹수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그림일까요? 우리 다음 장면이요, 바로 이 나르시시즘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지나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나르시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르시시즘의 핵심은요, 이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중심적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이 다른 누군가의 가치보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고 때로는 절대시 되는 성향, 그리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같은 시대적 풍조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나르시시즘, 하나님보다요 내가 더 중요한 인생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즘 시대는 여러분 무엇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철저히 자기중심적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이 나르시시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나르시시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행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내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나르시시즘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떨 때 빠집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빠집니다. 과감하게 포기하죠. 피곤하다고 빠집니다. 크게 괴념치 않습니다. 기도 못하려 해. 입만 아프고 기도한다고 뾰족한 수도 없는데, 뭐 기도해서 난 별로 재미 본 것도 없는데 굳이 기도해야 돼. 또 뭐 우리 이후에 이루어질 또 목장 활동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 가면 귀찮기만 하고 뭐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뭐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내 인생 하나도 살기 바쁜데 귀찮은 거예요. 성경 볼 시간에 뭐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웹툰이나 하나 더 보지. 그게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한데. 이런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말로는 늘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늘 고백은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한 인생에서 기도하면 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세계적인 화가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해요. 시인이기도 하고 비평가라고 합니다. 이우환이라는 작가가 있대요. 그 작가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랍니다. 이름이요, 여백의 예술.
작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유명한지 나도 저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작가는 이 작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보고 따라와 보세요. 나는 인간의 힘을 자만하는 듯한 불멸의 작품을 그리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화의 명운이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내 그림은 아마도 만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없어지고 캔버스도 너덜너덜해져 버릴 것이다. 인간은 필사적으로 세계를 만들어 세우려고 하고 자연은 언제까지나 그것을 대지로 되돌리려 한다. 있게 하려는 힘과 없애려는 힘의 치열한 맞섬은 아름다운 겨룸이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고 견고하며 잘난 채 버티는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 게임의 양면을 볼 수 있는 위태위태한 밸런스를 지니는 그림,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역시 그 아티스트들의 그 세계는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요. 이해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백의 예술. 저는 이 이우환 작가의 작품 설명을 읽으면서요, 오늘 본문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설명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은 필사적으로 세계를 만들려 세우려 하고. 이것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 자신을 비워내지 못하는 현재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졌고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까지나 그것을 대지로 되돌리려 한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혹은 하나님의 의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여백에 대한 우리 안의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백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죠. 돈으로 채우려 하고, 수많은 인간관계로부터 채우려고 하고, 인생의 여가나 호화스러움, 사치스러움 등으로 채우려고 하거나, 또는 많은 스펙을 쌓으면서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나라는 삶의 여백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왜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는 아까 나를 비워내는 시간인데, 비워지면 또 불안하니까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경향성을 우리가 계속 띠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비워집니다. 희한하게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로 비워진 그 우리의 삶의 여백이 단지 그 단순한 여백으로만, 빈 공간으로만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불안과 초조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 과연 그 공간을, 그 여백을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을 다 비워냅니다. 분명한 여백이 존재하죠. 그런데 바로 그 여백을 누가 비집고 들어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적당하게 어느 정도만 들어오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공간을 당신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겸손한 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충만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들어오실 수 있는 주를 위한 여백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 그런 은혜,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내 자신을, 우리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삶의 여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과 결단과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간구에 성전에 가득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그 이미지로 보여주시면서요, 동시에
그것을 단순히 이미지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당신의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하 7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피워내고 나의 삶의 여백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위대한 도전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망각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것이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겨우 비워내었던 나의 그릇에 또 다시 나로, 세상의 것들로, 죄악들로 채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죄인된 우리가 가진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과 나로 충만한 나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온전히 비워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세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이 중심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응당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할 겁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름과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를 비워내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찬양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